자, 오늘은 이사야 강의 23번째 시간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까지만 하고 일단 이사야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제1 이사야라고 부르는 것이 39장까지이고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구분을 조금 하는데 일단은 다음 주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대림절로 저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1969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모델을 발표하는데요. 사람이 죽음을 인지하는 단계 5개를 이야기합니다. 5단계이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으면 그가 어떤 반응으로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가, 이걸 5단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은 죽음과 죽어감, Death and Dying 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것을 인지하는 과정 5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상상을 해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당신은 암입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떤 반응을 할까요?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부정.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잘못됐지. 검사 결과가 틀렸을 거야. 라고 하는 부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 당연히 A라는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B라는 병원, C라는 병원 계속 다니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닐 거야. 혹은 그 결과가 다른 환자 것과 바뀌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분노입니다.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찾아온 거야?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수십억의 인구 중에 왜 나에게 이런 부정한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분노하게 됩니다. 감정이 점점 기복이 심해지고요. 이 분노가 자기를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혹은 내 가족을 향하게 되고 의사를 향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신을 향하게 됩니다. 분노. 이게 두 번째 단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사람은 협상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이 상황을 맞이했다. 죽을 거야. 라고 하면 그 다음에 협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하고 협상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렇죠? 살려주시면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신에게 맹세하게 되죠.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종교적 귀의라고 하는 걸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 나가면 우울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합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모든 일에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멍한 표정과 울기도 합니다. 내 우울이 점점 어떻게 오냐면 내가 죽으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기도 하고요. 혹은 친구, 가족, 애인이나 소중한 물건들을 잃는다는 생각, 이런 것들로 예비적 우울증이라고 하는 걸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에 가서야 수용이라는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차분하게 자기의 감정을 정리하고 때로는 어떤 환자는 약해지기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말수도 줄어들고 침묵으로 소통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죽음에 대한 경고를 들었을 때 겪는
5개의 단계, 이걸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죽음을 예언을 통해 경고를 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과연 어떤 단계를 오늘 보이는 걸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5가지 중에 어떤 단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에게 5가지를 잊어먹으셨죠? 네, 5가지. 첫 번째는 부정, 네,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 협상, 우울, 수용. 어떤 것 같습니까? 협상. 저도 협상 같습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하고 협상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을 출발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예언자인 이사로부터 그가 예언을 듣게 됩니다. 너는 죽을 거야. 너 내 가족에게 유언해. 분명히 죽게 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왕이죠. 그 앞에 수많은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가 아수르와 전쟁했던 이야기, 역사적인 사건들, 그 이야기가 앞쪽에 계속 등장을 했었죠. 근데 오늘 38장에 딱 도달하니까 역사적인 이야기, 왕의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개인적인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 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고민하겠죠. 그 고민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실존적인 고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죽음, 이게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14년간 통치했고 지금 나이는 39입니다. 근데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고민이 됐겠죠. 내가 지금 39밖에 안 됐는데 나에겐 다음 왕을 물려줄 왕자도 없는데 내가 죽게 된다. 여러분, 그 고민은 너무 깊었을 겁니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고민도 했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난 말씀을 지키고 제사와 절기를 회복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이 일들을 여기까지 해왔는데 갑자기 죽는단 말인가? 39인데. 이 생각을 히스기야가 하게 됐을 겁니다. 사람은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요즘 가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을 너무 좋죠? 단풍 너무너무 예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너릿제를 갔다 왔는데요. 너릿제 단풍이 기가 막히게 예쁘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너릿제를 가을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빨간색, 노란색, 너무너무 예쁜 것을 단풍이 정말 길이 예뻤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을을 몇 번쯤 지나면 생애를 마칠까? 너무 단풍을 보고 너무 엉뚱한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단풍을 보고 기뻐하고 경탄하며 살아가는데 몇 번쯤 이 가을을 맞이하면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갈까? 뭐 그렇게 가을을 많이 맞이할 것 같지 않구나. 네, 그냥 뭐 100번, 200번 이렇게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몇 번쯤이면 될까? 이 아름다움을 얼마나 볼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음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은 끝을 준비하라. 그때 히스기야는 어떤 태도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게 기도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오늘 38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의 일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4절부터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기도였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번민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 낫게 하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실존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19세기의 사람인데요, 덴마크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에 덴마크는 국립교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덴마크 사람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모든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점점 기독교인답지 않은 겁니다. 왜? 덴마크인이면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텅 빈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실존주의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 홀로 선 존재로 서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단독자라는 개념을 머리에 하나 넣어두시고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근데 고통 아닙니까? 괴롭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보신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빅토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1951년에 호모 파티엔스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호모 파티엔스. 자, 파티엔스라는 건 뭐냐면 피해를 입고 괴롭다 라고 하는 라틴어인 파티오르라는 말에 나온 말입니다. 괴로워하는 사람. 사람이란 괴로워한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의 반대편에 선 게 바로 호모 파티엔스라는 말입니다. 괴롭습니다. 그런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괴로움의 끝에 선 존재, 그리고 인간은 단독자로 서야 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는 인간과 가장 고통의 끝이라는 것을 어쩌면 두 개를 합치면 만나는 공통 분모와 지점이 어디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와 함께 길을 갈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죠.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노출하고 서는 겁니다. 단독자로. 그 고통의 끝 지점, 괴로움의 끝 지점, 그 마지막 지점, 거기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이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높이 있건 낮이 있건 관계없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예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을 맞을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그 경고를 받는다면, 예언자가 와서 그 말을 한다면 우리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자, 그가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했다. 그러면서 한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걸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뭐 나쁜 일을 해가지고 지금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매달려야 하니까,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히스기야는요,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29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뭐의 얘기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성소에 들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등대의 불을 끄지 않아야 하는 규례를 어기고 그 불을 꺼뜨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잊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왕의 친위대를 보내서 백성에게 돌아오라, 회복하라, 잊었던 것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에 대한 신앙,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그뿐입니까?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상들을 찍어버리고 심지어는 이 백성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놋뱀,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우상처럼 숭배했던 그것, 제가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선한 일을 했던 것 아시죠?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거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저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그런 상황이면 그 생각들만 편집하겠죠, 머릿속에. 내가 선하게 했던 일, 그걸 생각하고 기도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들어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걸 들어주시고 회복을 시키시는데요. 자, 21절과 22절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니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무화과를 갖다가 종처에 붙이면 낫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징표가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큰 겁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다? 우주에는 질서가 있죠. 우주에는 해와 달이 움직이는, 천체가 움직이는 질서가 있겠죠. 뒤로 10도 물러간다? 이건 우주의 질서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우주의 질서가 깨진다. 과거에 한번 해가 멈춘 적이 있었잖아요.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때. 아모리와 함께 싸울 때 해와 달이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뭘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데 오늘 해시기야 10도 뒤로 물러가는 건 누구를 위해서?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한 개인의 생명을 위하여 천체의 움직임을,
바꿀 만큼 한 생명은 나에게 소중하다. 천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한 생명이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 히스기야만 예뻐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한 생명의 가치와 한 인생의 가치와 한 사람의 회복과 이것은 온 우주의 가치와도 바꿀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온 우주를 옮길 만큼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고쳐주시죠. 생명을 몇 년 연장하십니까? 15년.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15년의 삶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어떤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누군가는 선용하고 누군가는 악용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히스기야는 어땠을까?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이 구절들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죽은 후에는 달랐다. 히스기야, 너는 괜찮아. 그 다음은 달랐다.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두 가지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보지 못했던 두 가지 사건. 첫째,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그가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그 다음 장 39장에 가면 바벨론과의 관계에서 모든 성전과 왕궁의 재물을 열어 보여줍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다 뺏기내게는 그 시발점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얻은 15년,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아들이죠. 그가 몇 세의 아들이 됐냐면, 몇 세의 왕이 되냐면 12살입니다. 아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히스기야는 자녀가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으니까 15년을 연장받은 동안 므낫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랐겠죠. 그리고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누가요? 므낫세가, 아들이.
그는 아합의 행위, 최악의 왕인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1월 성신을 경배했다. 물었습니다. 히스기야의 15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아까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가 교만하여. 15년의 기간은 기회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본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준 거죠. 15년의 기회. 그 선택은 그에게 있는 겁니다. 결국 므낫세는 다시 회귀합니다. 예전에 악했던 이스라엘, 유다로 회귀합니다. 이게 뼈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두면 반드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긴장을 낮추는 순간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의식 없이 살아가는 순간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회귀하지 않으려면 그 끈을 정말로 힘있게 붙들고 있는 이 끈기와 인내가 없으면 어느 순간 고무줄처럼 회귀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 마지막이 오는데, 어느 날 종말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회귀해 버릴 거야.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말이야. 여러분,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말세야. 말세야.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수천 년 전부터. 말세야. 네? 말세야.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신앙 중에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 이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이 오셔. 곧 오시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내일 종말이 오지 않아도 이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게 종말론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신학 기초 때 할 때 종말론 배울 텐데 이게 종말이라는 거죠.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종말이라는 의식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만약 내일 죽는다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어떤 책을 읽다 왔는데 아주 높은 그 히말라야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그 마을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을에 갔더니 고산병에 걸렸거든요. 고산병. 또 높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처음 느낀 게 공기가 맛있다. 이렇게 숨을 쉬는 게 참 맛있네. 그걸 느꼈다. 그런 걸 제가 조금 전에 읽고 왔는데 우리의 삶에 있는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는 호흡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내가 내일 죽는데 오늘 내가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내가 오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내가 옆 사람과 다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내가 오늘 아내와 가족과 친구와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가장 후회되는 건 뭐냐면 재물을 많이 얻지 못했다 이런 거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이게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 그래서 종말의 신앙이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견지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명예나 재산이나 이런 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오늘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단독자로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게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걸 고민하고 매일매일을 산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종말이 당장 오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걸 실패한 겁니다. 15년을 받았는데 마치 또다시 영원을 살 것처럼 1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을이 15번밖에 우리 같으면 볼 수 없는데 그가 영원을 살 것처럼 교만하여 뭘 하나 얻었다고 생각한 거죠. 다 얻었지. 그리고 15년 그 기간을 교만하게 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순식간에 회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 앞에 매일 자신을 조명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가고 하루하루 주신 기회들을 선용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며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험생들도 수능이라는 시험 앞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단독자로 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 순간 우리는 누구이고 신앙은 무엇이고 내 삶은 어떠했는가,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일 종말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삶의 소중한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살았다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이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여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그렇게 자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절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늘 단독자로 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